네, 주중에 성탄절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성탄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매년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냥 빨간 날이고 또 연인들이 즐기는 날로 전락해 버리는 성탄절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누린 만큼 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만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은혜를 얘기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자유를 선포하는 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어디서부터 자유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요.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또 마귀로부터 자유하다고 선언을 해요. 그 자유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누리셨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삶과 원치 않는 삶의 여러 가지의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은혜라고 표현할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가 은혜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지요. 그 은혜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또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거지요. 은혜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집회 갔다 온다든가 산기도를 갔다 오면 뭔가 좀 달라지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얕아요. 은혜가 얕으니까 어떻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다가 다 쏟아버린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받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은 놀랍게도 힘을 잃고 말아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이 약해지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그 순간 성령도 소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1년을 돌이켜보세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때가 어느 때인지 돌이켜보십시오. 그때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사람들 향해 있고 주를 향해 있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자유한 존재예요. 아무도 그리고 무엇으로도 그를 정복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미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칭의를 얻게 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스스로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주제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믿음에 대한 교리의 기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그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증거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는 그건 은혜 아닙니다. 보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분위기 가운데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아니요. 근데 그 분위기로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러난 그 은혜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쉬쉬하면서 서로 잘못된 거 그냥 묻어놓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사랑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은 함께 가요. 은혜와 사랑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만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부족해요? 최근에 제 안에 사랑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날 만나는 시간이 줄었구나 라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만나는 사랑의 그 은혜의 시간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 깊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종입니다. 교회 안에 보통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다른 하나는 방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였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잘못을 교리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편의 극단, 즉 방종으로 치달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 이제 먹고 마시자. 그 무엇도 나에게 명령할 권위가 없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의식했던 거지요. 인식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어 왔어요. 율법주의가 자유 없는 책임을 강조했다면 방종은 책임 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도 돼라는 잘못된 판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노릇하다라는 그 말은 노예가 되다, 예속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뭘 선포했다고요? 주로 선포하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다시 슬그머니 사도 바울이 뭘 끌어들여요? 종을 끌어들여요. 사실 그게 아니라 진짜는 종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와 종노릇은 상호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면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유에 대하여 부연하면서 온 율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라는 거지요. 자, 한마디로 율법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지요. 자,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명들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라고 서기관이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논쟁거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 이 모든 율법에 대표되는 그 율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대답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즉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지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사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사랑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610여 가지가 넘는 그 모든 계명들을 딱 한마디 두 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명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고요. 뭐만 얘기를 해요? 이웃만 얘기해요. 이웃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의 종로로서의 개념을 어디서 배웠을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게 됐을까?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세요? 참 자유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을 예속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어느 피조물도 그분의 전능하신 자유를 제한할 수 없지요. 어떤 권위도 예수 앞에서 그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셨지요.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2장 6절입니다.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종노릇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그림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그리고 완전히 자유하셨지만 십자가에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참 자유인의 모습이요.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왜 이렇게 적어놓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진정한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자신을 보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으로 종로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만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게 무엇인지 선명해지는 거지요.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이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다는 데서 나타나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스스로 제안하시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무한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될까요? 자식들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자식 사랑이 완성될까요? 벌써 떠나보낼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떠나보낸다고 끝나나요? 끝나지 않지요. 그런데 사랑은 어느 정도 해야지 끝이 날까요? 근데 여기에 사랑의 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늘 죄짓고 돌아오고 또 죄짓고 돌아오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만약에 무한하지 않다면 그 사랑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고갈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무한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책임입니다. 아이고, 한숨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지 못했던 것, 이쯤이면 됐지.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언제 이쯤 하면 너 됐다라고 너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의 섬김이며 하나님이심에도 스스로 낮추고 복종하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지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이 무한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요, 사랑을 감정으로 제한해버리고 사랑에 따라오는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는 이 시대에 이 사랑을 얘기하면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붙이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교회는 결코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 물고 뜯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오지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은 영적 자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요. 서로에게 사랑이 메말라서 다투고 잘잘못을 따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본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거스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제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슴에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영상으로 한 명 한 명 여기다 다 띄워버리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막 어마어마한 전쟁,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딱 들어오면 막 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쟁을 가정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공동체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전쟁은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려면 육체가 뭔지 알아야겠지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성질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하고 매주마다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 안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우리 자신이 죄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영적이지 않은 생명을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 자신이 바로 육체입니다. 하나님 것 싫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야 만족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2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 육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육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있던 본성인 육체가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육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끌어가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육체에 끌려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까? 교회 오면 다시 영으로 끌어당기려고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은 육에게 지지 말고 성령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그래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번역에는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과 함께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욕심과 함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결심도 결코 이 영역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너무나 강하거나 성숙해서 성령의 권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너무 허약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도 육체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따라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제일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디서 자유로워져요? 죄에서 자유로워져요.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유입니다. 섬김의 자유예요. 우리가 언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 서로 종로로 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타기를 원치 않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전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율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위치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면 우리는 당연히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부터 율법 위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온 율법이 이웃사랑의 한 말씀에 요약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을 신자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자유. 여러분들 죄로부터의 자유, 사랑으로 종로로 살 수 있는 자유, 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막대기와 같아서 죄인들 위에 존재했는데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막대기가 죄인들을 어떻게 머리에서 땅딱 내려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율법 아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지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아래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죄를 내려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신자가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길과 기준을 안내해주는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로 또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분하게 임하여 성령을 따라갈 때만이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들 싸움에서 져야 돼, 이겨야 돼요. 2025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 싸움이 많으십니까? 성령에서 이긴 싸움이 더 많으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까요? 미워했던 적이 많아요? 사랑했던 적이 많아요? 이것도 이렇게 확 찔러지지 않으세요? 오늘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교회 나오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미움이 더 큰지 사랑이 더 큰지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더 많았는지 육체를 따라갔는지 성령을 따라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전쟁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죄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전쟁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 전쟁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겉으로는 뭐가 드러나요?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알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승낙도 할 수 없고 인정도 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없는 전쟁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육체를 죽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눈을 뜨고 다시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일을 반복하는 거지요. 은혜가 사라질 때 사랑은 사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능력이 아닌 육체를 따라가는 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성령을 따르는 인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